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명절에 또 생일 카드에도 결혼식 축사에도 심지어는 이 장례식에도 복 받으세요, 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 참 익숙하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진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언제 말하죠? 보통 건강한 몸, 또 잘 되는 자녀, 그리고 안정된 직장, 또 내 이름으로 적혀 있는 아파트 한 채, 넉넉한 통장의 잔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복 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목표로 삼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힘껏 달려나갑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까봐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모두 다 가졌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또 오히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성한데요, 속으로는 텅 비어 있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또 뿌리 깊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참되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너무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냥 마음이 텅 빈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수긍이 가세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차고도 넘치는 삶, 여유 있는 생활, 편안한 미래.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텅 빈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참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해요. 돈을 가졌든지 혹은 지식을 가졌든지 아니면 명예를 가졌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서 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집 한 채를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을 정의하세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물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의 눈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밥상을 차리시면서 밥이 식으니까 먼저 이 빈 그릇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반찬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빈 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고 국을 담아서 그제야 밥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밥그릇에, 비어있는 밥그릇에 이미 뭔가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과자, 돌멩이 이런 것들이 밥그릇에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어머니는 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어디에 담깁니까? 빈 그릇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빈 마음에야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 판단과 고집, 내 자랑과 경력, 내 상처와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너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요, 누군가는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자랑으로, 자격지심으로, 비교의식으로 마음이 너무나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득 찬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 더는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어져서 그냥 흘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득 찬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텅텅 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텅텅 빈 사람이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텅텅 빈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비고비인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심령,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안 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선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예로 알려주신 성경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런 세리나 불의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제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번듯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세리는 마음이 텅텅 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 무너지는 순간들 만나잖아요. 때로는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고 관계의 실패, 또 실패의 아픔, 병상 위의 눈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시는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텅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셋째로, 하나님은 빈 마음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가득 찬 사람들을 축하하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빈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벌써 천국이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벌써 천국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 자랑할 것 많은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열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텅 빈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할 말도 없고 웃을 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텅 비고 허한 마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전이며 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비고 빈 마음에 다시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저 당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넷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시작.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 누구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리더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세리들,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늘 계속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복이 있다. 왜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성공도 아니었고요, 인기나 부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복이 오려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복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되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만 붙들려는 마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텅 비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너희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